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양하심으로 6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제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어제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17명이나 목숨을 잃거나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님,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중태에 빠져있는 이들을 속히 치유해 주셔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광주의 그 건물 붕괴 사고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교육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모든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무장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와 같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교회학교가 부흥하여 승리교회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장애인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과 불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승리교회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 장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읽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66권의 각 권을 누가 썼는지,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저자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즉 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또한 그 당시 시대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많이 읽으면 좋겠지 하고는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읽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눈이 숙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어려운 성경책들을 보다 보면 눈은 성경의 글씨를 쫙 읽어가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종이이고 검은색은 글씨라고 그냥 막 눈은 얼마나 숙달이 잘 됐는지 막 달달달 읽어가고 있는데 점점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머릿속으로는 그날 저녁에 할 드라마 연속극 생각을 하거나 그날 딴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하면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기표에 오늘 레위기 몇 장 읽었다고 착착착 표시합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성경 제대로 다 읽었다고 성경 일독부 다 완독했다고 딱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리신 분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지요. 그러나 성경 한 장을 읽더라도 무슨 의도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를 제대로 알고 읽어야 그게 진짜 성경으로 무장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신천지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성경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고3보다 더 많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시험을 무릎 꿇고 시험을 볼 정도로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정도로 이단들이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 읽고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보다 더 성경을 안 보면서도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무시하고는 무조건 많이만 읽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니 그들보다 영적 전쟁에서 많이 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처럼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무슨 배경으로 썼는지를 깡그리 무시하고는 그냥 읽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연애 편지를 C라는 사람이 읽은 것입니다. 근데 구구절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자기가 한번 써보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 구구절절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 연애 편지를 보고 큰 감동을 받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편지가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불륜을 일으키면서 쓴 밀월 편지라면 그 참 목적과 의도는 완전히 엉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 당시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읽었었는지 무슨 마음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한이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알고 읽어야 그게 요한계시록이 격려와 위로의 책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배경 같은 것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종말에 일어날 무시무시할 공포의 책으로 그렇게만 무작정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독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었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오늘날 우리도 그 당시 사람 성도들처럼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더라도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제대로 알고 읽어야
그 말씀의 힘이 나타나서 기도할 때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모세오경을 읽게 될 텐데, 모세오경도 각 권마다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또한 그 당시 시대 배경은 어땠었는지를 제대로 알고 읽어야, 그래야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어떤 의도로 누가 읽으라고 썼습니까? 그건 바로 모세가 이제 막 출애굽을 하게 된, 애굽에서 탈출해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신앙 교과서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신앙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 신앙 교과서 집필위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신앙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신앙 교육에 필요한 내용만,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집필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교육과 상관없는 내용은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호기심이나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왜 공룡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왜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아담과 하와는 백인으로 창조되었느냐 흑인으로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냐 등등,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슷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경을 그러니까 반박하기 위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성경의 당시 의도와 목적과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비난하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그런 황당한 질문들로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 모세오경을 누가 썼는지,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지, 누가 읽으라고 썼는지, 당시 시대 배경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읽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앙 교과서를 쓸 때는 그런 내용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룡이 언제 창조되는지 그런 거 신앙 교육할 때 아무 쓸모가 없는 내용이고, 오직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엑기스만 뽑아낸 것,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학년별로 그 과목별로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수준에 맞는 그 과목에 맞는 내용만 담는 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황당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고등학교 질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국어책을 읽으면서 과학책을 질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책과 상관없는 내용을 질문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빅뱅 이론이 맞냐 틀리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 맞냐, 아니면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전문 과학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무슨 인류 4대 문명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종합 역사책도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상식을 다 담고 있는 종합 대백과사전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읽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과학책이고 역사책이고 종합 대백과사전이고 그런 것까지 다 담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면 창세기만 해도 수백 권 수천 권은 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과학책이네 역사책이네 대백과사전이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성경의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황당한 질문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은 성경을 무슨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술이나 역술책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단과 사입에 빠지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모세오경을 읽으라고 쓴 독자가 출애굽을 막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으라고 썼는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사를 했다면, 애굽에서 지냈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도 아니라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살았다면 뼛속까지도 다 애굽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문화, 언어, 종교, 사회, 그 애굽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애굽 사람화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많은 것들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또한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숭배 문화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종교, 언어,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요를 당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으며 얼마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강요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역사를 많이 왜곡시켰고, 지금도 올림픽을 하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길 정도로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그런 식민지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강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머리가 쇠뇌를 당했겠습니까? 심지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아들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했었으니 가장 애굽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 뭘 잘못 배웠는지를 가까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머릿속에 쪄들어 있었던 그 애굽의 잘못된 문화, 우상숭배 문화를 뼛속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갈아엎기 위해서 만든 신앙 교과서가 바로 모세오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몇째 날에 뭘 만들었고 이것이 진짜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참신이 누구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었는지 애굽의 신 문화에 대해서, 창조 신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최초의 신은 바로 아툼이라는 신입니다. 이 아툼이라는 신이 스스로 자신을 창조한 창조 신이에요.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고 다양한 신들까지 창조한 창조주로 숭배된 신이 바로 아툼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 아툼이라는 신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빛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빛이 태양신인 라라는 신으로 된 것이고, 또한 그 라라는 신이 바로 애굽왕 바로의 수호신이 되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온갖 잡신이란 잡신은 다 섬겼던 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앉혀놓고는 그들에게 신앙 교육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진짜 신은 그렇게 허접하게 인간이 지어낸 신이 아니라 진짜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신 분,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은 다 가짜 신이고 삼신 중에 참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것을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배경이나 목적, 의도, 배경은 다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첫째 날 몇째 읽었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뭘 창조했는지 이걸 외우는 거에만 막 급급해가고, 아니면 그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 오늘 성경에 성경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은 복을 누가 준다고 생각했냐면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과 애굽 왕 바로가, 인간인 바로가 그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잘 섬겨야 그 애굽 왕 바로부터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가짜 우상도 아니고, 인간인 애굽 왕 바로도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복을 주신다.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쓴 신앙 교과서가 첫 장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각 권이, 66권이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배경에서 썼는지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알고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에게 진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인간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엉뚱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눈 따로 머리 따로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장 한 장 제대로 읽으셔서 말씀 속에 참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제대로 말씀으로 능력받아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말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무턱대고 무작정 읽기보다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독자, 시대 배경, 그리고 누가 썼는지를 제대로 알고 읽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시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새벽제단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참뜻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제대로 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말씀의 참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태초의 여호와의 생기를 통해 새롭게 소생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창세기부터 말씀을 새롭게 읽게 되는데 말씀의 참뜻을 온전히 깨닫고 새벽마다 말씀의 꿀맛을 맛보게 하시고 새벽마다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케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커지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날로 더해져 가서 승리교회 새벽 기도회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